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는 뭐하고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자신은 무익한 종으로 감추어지고 누구만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제단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오늘은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엘리야는요, 신약으로 오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이나 세례 요한의 삶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은 결국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누가 주만 흥하시고 우리는 뭐한 삶요? 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이고 결국 그게 교회야. 이런 걸 암묵적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만 드러나는 제단과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해요. 7번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그 사안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그거 가가지고 무슨 징조가 있나 봐봐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안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끝에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작은이라는 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손만한 그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에 구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때는 가뭄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이 아니라 떼약볕이 쏟아지는 그런 때였어요.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좀 예배가 짧아지는데 여러분에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요. 몇 번째 이르러서요? 7번째 이르러서요. 7번째 이르러서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언제까지예요? 응답 될 때까지. 김수문 집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요, 통상적으로 보면 기도의 시작도 내가 하고 마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하고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드려요. 우리가 끝내요. 이거는 종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7번째 뭐 한다고요?
이르러서는 만약에 그때도 역사하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엘리야는 기도를 멈췄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깊은 은혜의 세계로 왜 못 들어가냐면 우리는 지속성이 없어요. 제가 금요 철학 때도 얘기 드렸지만 지속성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할 때 무슨 손 가지고 오지 말라고. 빈손 가지고 오지 말라고. 뭐 갖고 오라고요? 목숨 가지고 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이니까.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리와 이따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구름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시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라 그래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높은 산이니까 내려가서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작은 구름에 뭐를 본 거예요? 큰 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멈추느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때는 언제예요? 이때예요. 내가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행하는 때까지 기도는 하는 거예요. 딱 보세요. 구름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가가지고 아합에게 마차를 갖춰가지고 내려가서 왕궁으로 들어가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 작은 구름에 뭐를 본 거예요? 큰 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러면 야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마.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언제까지 고민하고 묵상하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서 뭐가 뜰 때까지, 샛별이 뜰 때까지,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알지만 저는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맞죠? 십몇 년 전부터. 왜 그러냐면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든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변함이 없어요. 좌와 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솔깃하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 솔깃하고 이거는 정함이 없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마귀만 역사해요. 자, 그렇게 확신이 딱 드니까 보세요. 45절에 조금 후에 바로 구름과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는데 기도를 7번 탁 하고 나니까 작은 구름이 와요. 그러니까 확신이 딱 들어서 야 종보고 너 아합에게 가서 내려가서 왕궁으로 가라 그래. 왜? 큰 비가 올 거니까. 그리고는 종이 가고 나가지고 막 구름이 몰려오고 뭐까지요? 바람까지.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이 뭐예요? 캄캄해지고 그리고는 큰 비가 엄청난 비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자기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왜 이런 얘기를 성경이 써놓냐고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 큰 비가 내리더라. 그리고 아합이 가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져도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쓰냐고요. 이게 진짜 전래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마치 쉽게 얘기하면 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뛰는 거예요? 엘리야가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전거가 가도 그 앞에서 김수부 집사 달려갈 수 있어요? 걷는 것도 못 걸어가지고 우리 스타렉스 타는 걸 등산처럼 여기시는 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 쓰냐고요. 성경은 누가가 얘기했지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실, 실화, 사실이란 말. 근데 왜 이런 꿈 같은 얘기, 동화 같은 얘기, 이런 걸 써놓냐고. 자,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마차 타고 가요. 아합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좋은 왕도 아니고 나쁜 왕.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호위하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요 얘기를 말라기가 이렇게 봤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게 뭐예요? 권사님. 예?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심판과 구원의 상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이 땅의 죄를 하나님이 하루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이 땅의 모든 죄가 없어진 날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죄가 아니라 창세전 택한 자들의 죄가 없어진 날이에요. 여하튼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란 말.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심판하러 오셨으니까. 재림의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왔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마차 앞에서, 왕 앞에서 누가 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게 통상적인 이야기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 뭐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자동차 앞에서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상징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자기 그 임무 때에 맞춰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다가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예산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리고 그 얘기를 척경케 하는 상징. 시대의 엘리야로 너 보낸 그 아들이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합시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기도를 오래 했던 사람. 뭐 달라고? 자녀 달라고. 근데 막상 그렇게 오래 기도해놓고 천사가 아들 준다니까 기뻐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말을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시끄럽지만 하나님은 안 들려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만, 그 은혜만, 그 생명만 이야기하는 그 소리만 들린다. 목사가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진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참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벙어리. 그러니까 저가 벙어리 되지 않도록 뭐 해달라고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 한다고요? 기뻐.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만 기뻐한다는. 이는 왜 기뻐하는가? 이는 그가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 광야 뭐하러 갔냐? 갈대 보러 갔냐? 갈대는 저 강가에 많잖아. 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냐? 그거 궁전에 있잖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가장 큰 자라 그러죠. 이게 그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또 누구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도 임하셔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 한다고요? 준비하리라. 이거 이 얘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오시는 예수, 분명히 예수 오시죠?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척경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뭐예요? 주는 흥하고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프다고, 내가 어제 다르고 오늘 좀 약해진다고 매일 끙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주는 응하고 우리는 세해야 되는데 내가 세해지는 게 맞네요. 근데 그냥 세해서 죽어가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누가 주님이 흥한 삶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지 마시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점집 가요. 무당집 가라고. 거기는 그거 해주니까. 참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무슨 거예요? 신앙인이잖아요,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 저도 느끼죠. 요 2층으로 올라가는 요 계단이 또 얼마나 가파른지 말이에요. 제가 이쪽에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를 뛰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릎 붙잡고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 무릎 튼튼하게 해달라 그럴까요? 어느 기계도 60년 타면, 사용하면 망가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60년을 움직였는데도 아직 수술 안 받아야 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서의 건강이 아니라 내가 강건한 삶으로 나를 통해 주님이 흥하고 우리는 세해지는 그런 삶을 왜 좀 기도하는, 저는 그걸 신앙의 멋쟁이라고 제 나름대로 명명하는데, 신앙의 멋을 한번 좀 우리 세우자고요. 우리 두 권사님이 오늘따라 또 그 설교하라고 했는지 목에 스카프들 딱 했는데 멋있네요. 그 몸만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 이진숙 권사님도요, 신앙의 멋쟁이가 한번 되셔서 내가 죽어도 그 향기가 사그러지지 않는,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무덤에 도적대들을 피하려고 시체를 던졌는데 시체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시 그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나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 딱 오늘 그래갖고 왔네요. 둘이 더 화지시어지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 자녀들이 내 이름 한번 생각할 때마다 내 죽은 날 그때 제사 한 번씩 드리면서, 아니면 추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뿜어내신 그 향기가 흩날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 때에는 뭐가 안 일어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왜 내 때에만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 모습을 주님 품 안에서 볼 건데,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같이 또 읽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엘리야가 털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야곱처럼 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어가지고 엘리야를 상징하게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 교회. 이 모든 이들의 삶은 뭐라고요? 주님이 흥하고 자신들은 쇠한 삶이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토시 하나 그냥 쓰여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자, 이사야 40장에 이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고요?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라고요? 평탄케 하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걷고 있는 게 주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디를 가는 그곳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 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교회야, 주는 흥하여야겠고 너희는 뭐 한다고요? 세해하리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요.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어요. 공부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한 삶이 뭘까? 그러잖아요. 이것만 딱 얘기하면 이거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한 삶이 뭘까?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지 무슨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권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요, 너 그 얘기했지 성령 안에서. 그러면 네가 그게 무슨 삶인지 네가 삶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흥하고 우리가 새한 삶이 뭘까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요일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라는 당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동생 죽이고 그 아내 빼앗아 갖고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아무도, 왜 헤롯이 워낙 강포 독재자고 흉폭한 독재자라 거슬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세례 요한이 당신 그러면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리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죽이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요?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일을 갑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만은 자기가 행한 걸 인정해줘요? 부정합니까? 부정. 옛날에 강국 카피 아시나요?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천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통일교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단들을 옹호하고 그 이단들이 밀어주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 안에서. 근데 왜 이 나라의 큰 교회들은 신천지 통일교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으니까요. 다 이단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다 교회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세운 교회,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눠요? 사단의 회당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신앙의 멋이란 다 뭐 으쌰으쌰 하는데 거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아닌 거야.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금요 철학 때 했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아 이건 아닌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 가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여하튼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권위가 훼손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큰 파티가 열어지는 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요산스러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가지고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딸에게 너 와라 그래가지고 네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해도 줄게. 뭘 줄까? 그러니까 요 딸이 엄마에게 싹 가가지고 엄마 새아빠가 뭘 준다 그러는데 뭘 달라 그래? 그러니까 뭘 달라 그래? 요한에 먹다 뭐 달라고요? 예. 그래서 그녀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뭐를 달라고요? 머리를 달라. 왕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선지자라 죽이지도 못했는데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문무백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사람은 항상 요래요.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뭐 했어요? 복배.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봐요. 주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한 삶은 뭐로 이어진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뭐가 잘리는 거예요? 목이 잘려. 나는 왜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야 되는데. 목이 잘리는 거죠. 왜 그런가 봐요?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된 머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잘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한 삶은 우리의 뭐가 잘리는 삶? 목이 잘리는 삶. 자, 그래서 요한의 목은 헤로디아에게 가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근데 이 시체에는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 때문에 뭐를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의 뭐를 잘라요? 목을 잘라요. 그래야 교회가 되잖아요. 예수가 그 머리에. 그래서 예수가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이 가난해가지고 잘 데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머리를 말씀에 의해, 성령에 의해 목 잘린 자들의 고기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머리 들고 있으니까 안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도 자기 잘 곳이 있고 칠 곳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선우 목사야, 내가 네 머리 다 거기에 안착해야 되는데 너 왜 네 머리 달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건데 우리의 손발, 우리의 행동, 우리가 바라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어디서? 머리에, 이 두뇌에서 다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건 다 뭐예요? 선이에요, 죄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는 그 삶이 안 돼야 되니까 뭐를 잘라요? 머리를 자르고 주님의 머리를 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 따라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어떤 때는 좋아가지고 여기 더 있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한 삶은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머리가 잘려서.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섰잖아요. 네?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섰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뭐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이게 뭐냐면 머리가 바뀌니까 머리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고 걸어가고 바라보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뭐 하더라고요?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을 인하여 목이 잘리니까 예수, 그 진리, 그 말씀, 그 생명이 말하게 함을 따라, 뭘 하게 함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며 말하며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뭐라고요? 성령 받은 자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자르고 싶을까요? 목을. 근데 우리는 이 목을 안 자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잘라냅니다. 아이,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하자고요. 자, 그러면 목이 잘린다는 건 뭘까? 이사야에서 아주 잘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뭐를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러면서 왜 그런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뭐하다고요? 높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이 잘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내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수없는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고집하는 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근데도 돌아서면 또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비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 다 하고 나서 주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구한 건 다 엉터리인데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다 이거 종교적이고 내 탐심에서 한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게 뭐를 잘리는 삶? 목이 잘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 목이 빨리 잘리려면 우리가 생각한 게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고집한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은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흥하고 우리가 세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것이 잘리는 삶? 목이 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엘리야를 괴롭힌 게 누굽니까?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지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한 이가 누구예요? 헤롯의 아내인 누구예요? 헤로디아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여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림을 왜 그려주시는가? 엘리야가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이 교회야. 교회야 그러니까 네가 흥한 삶을 원하지 말고 네가 뭐한 삶을 원하라고요? 세한 삶을 원해. 그리고 목 깨끗이 닦고 나에게 뭐 하라고요? 내밀어. 목 움츠러들지 말고 목 내밀어. 내가 네 목 뭐 할 거예요? 자를 거야. 그게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져. 그 삶을 통해 목 빨리 잘리시고 주님의 목 달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가 흥한 삶 다 살아내셔서 주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그 복된 삶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